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개혁주의 교회론 네 번째,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지난 세 번의 강의를 정리해보면 교회는 본질적으로 성도의 무리다는 것, 그리고 교회의 속성은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이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교회의 표지로는 말씀의 참된 선포, 성례의 바른 집행, 권징의 신실한 시행이다는 겁니다. 지난주는 주님은 말씀을 통해, 그리고 성령을 통해, 그리고 교회의 직분 제도와 교회 정치를 통해 교회를 인도하고 다스리신다는 이야기를 했고, 하나님은 교회가 성령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직분자를 세우셨고, 직분자는 맡은 직분을 오남용하지 않고 성실하게 감당해야 한다는 것과, 교회 연합과 보다 나은 교회 정치를 위해 공의회와 협의회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말씀 하나 읽고 시작할게요. 그 유명한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입니다. 여기 보면 교회의 사명, 교회가 뭘 해야 하는가에 대한 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오늘 이 교회의 사명을 생각해 보면서, 그러니까 교회는 뭘 해야 되는가? 우리 사역이라고 하죠. 교회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근데 요즘 교회들을 보면 너무 많은 사역들이 있잖아요. 예. 교회 직분자들의 사역, 평신도의 사역, 그리고 교회 자체의 교회적인 사역. 이건 크게 두 가지가 뭐랄까요, 섞여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신자들이 사역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가 늘어난 거예요. 예. 그리고 신자들 중에는 교회의 직분자가 되려는 욕구가 있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평신도로서 교육을 받고 또한 그렇게 사역에 참여하는 욕구가 엄청 많이 생겨난 시대를 사는 겁니다. 네. 그뿐 아니라 이 신자들은 교회에서 그렇게 사역에 참여할 때 자신의 존재감, 유능감, 기타 등등 어떤 뭔가를 느낀단 말이에요. 신앙적인 어떤 욕구가 해소된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또 하나 이게 접목되는 게 목회자들의 욕구인데요. 신자들의 사역에 동원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존의 교육자만으로는 어려우니까. 거기다가 이 교회의 직분자를 자꾸 빨리 세우고 싶은 욕구가 또 목회자들에게는 있어요. 심지어 평신도들을 교육시켜서 사역 현장에 끌어들이고 동원해서 보다 더 많은 사람이 동참해서 뭔가를 하길 원하는, 그렇게 교회에 일을 하고 교회에서 뭔가를 하면 그가 교회에서 정착하고 교회 일꾼이 되고 그 교회의 성도가 될 확률이 높은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집착해요. 그러니까 신자들도 뭔가를 알고 싶고 하고 싶고 사역에 동참하고 싶은 욕구와 목사들도 그것들을 시켜야 되겠다는 것이 있으니까 교회마다 너무 많은 사역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이 개혁주의 교회론을 하잖아요. 그럼 처음에 이 개혁주의 교회들,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은 이 신자들에 대한 이 교회의 사역을 어떻게 보고 있었을까? 가장 기본적인 건 일단은 교회 사역을 그렇게 강조하지도 않았고 교회 사역이 많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왜 그랬는가? 종교개혁자들은 교인들을 교회로 끌어들이거나 교회에서 뭘 시키려고 하지 않았어요.
네. 종교개혁자들의 그 가르침은 올바른 기독교 신앙이 무언가를 가르쳤고, 그리고 그들이 가르쳤던 중요한 가르침에는 신자들의 삶의 터전, 그러니까 그것들 직업적 소명을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맡은 그 직업, 그 업무, 그 일터를 하나님이 보낸 사역지로, 사명의 자리로, 소명의 장소로 보게 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뭘 하는 것들을 강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뿐 아니라 종교개혁자들이 이 교회 사역을 강조하지 않았던 걸 곰곰이 생각해보면 왜 그랬을까 보면, 종교개혁 자체가 천주교의 어떤 인간의 노력, 인간의 선택, 인간의 공덕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되는 것처럼 이야기했던 것들에 반발해서 믿음, 은혜, 이걸 강조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 다시 교인들을 교회 사역으로 자꾸만 동원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은혜에 바라는 공덕 사상이 또 팽배해지겠죠. 이걸 해야지 구원받는 것처럼, 이걸 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처럼, 이걸 해야지 신자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오히려 종교개혁자들은 교회 사역 자체를, 특히 신자들이 참여하는 사역 자체를 많이 강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구약을 한번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꼭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구약에 했던 일들은 그 정신과 개념이 신약에도 이어질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건 우리를 지켜야 되겠죠. 그럼 꼭 필요한, 반드시 중요한 사역일 것 같지 않나요? 이스라엘에 했던 핵심적인 일들은 크게는 두 가지로 나왔어요. 하나는 언약을 준수했어요. 다르게 보면 언약을 갱신했다고요. 각 세대들이. 두 번째는 율법을 준행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핵심적인 어떤 해야 할 일을 크게는 두 개의 언약을 준수하고 율법을 준행하는 것. 거기서 한 발짝 또 자세히 들어가 보면 네 가지 정도가 아주 중요하게 다뤄져요. 그게 뭐냐면 우상 숭배와 산당을 철폐하는 것. 이건 하나님 신앙에 반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안식일과 절기를 준수하는 것. 이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르겠다는 가장 기초적인 그 행위였어요. 그리고 11조와 헌물을 헌납하는 것. 이건 공동체를 지키고 그 구약의 제의와 성전을 지켜내는 그런 어떤 신앙을 지켜내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사역하도록 했던 일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통혼을 금지했습니다. 이방인과의 결혼, 그걸 통혼 금지했다고요. 그렇게 우상 숭배와 산당을 철폐하고 안식일과 절기를 준수하고 11조와 헌물을 헌납하고 통혼을 금지했던 이 일들을 정말 힘있게 했던 시대,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부흥기를 이끌었던 개혁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부흥기를 이끌었던 개혁은 언약을 갱신하고 율법을 준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시대적으로 보면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사무엘 시대, 사사시대 중에 사무엘 시대죠. 통일왕국에서는 다윗 시대, 솔로몬 초기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분열왕국 시대에는 중요한 두 왕, 히스기야와 요시야, 그리고 포로기한 시대에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 개혁을 이끌었고, 이들의 개혁은 바로 이 우상 숭배와 산당을 철폐하고 안식일과 절개를 준수하고 11조와 헌물을 헌납하며 통혼을 금지했던 일입니다. 이 일은 지금도 여전히 강조되겠죠. 그것이 어떤 의미로 넘어오느냐의 차원이겠죠. 자, 지지난주에 했던 교회의 표지가 있었습니다. 교회의 표지는 세 가지예요. 말씀의 선포, 성례의 시행, 권징의 시행. 이건 뭐냐면 교회의 교회다움을 나타내는 표시였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교회가 교회로서 어떤 일을 감당해야 하는가, 뭘 해야 하는가, 그 핵심이 무언가를 나타내는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계시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정확하게 선포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말씀의 선포입니다. 교회는 말씀에 따라 순수한 복음의 교리를 가르쳐야 되고, 교회는 성경적인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충실히 선포하고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올바른 참된 말씀의 선포가 교회 다음의 표지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 말씀 선포를 해야 된다. 두 번째, 교회는 뭘 해야 되는가? 성례를 해야 된다. 교회는 어떻게? 말씀에 따라 성례를 시행해야 된다. 교회는 합법적인 사역자들에 의해 성경에 부합하게 성례를 집행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다. 사역이다. 우리의 사명이다. 세 번째는, 교회는 권징을 시행해야 됩니다. 잘못된 게 있을 때, 그게 교회든 그게 목사든 그게 일반 신도든 교회는 말씀에 따라 정당하게 권징을 시행해야 합니다. 교회의 권징은 교리와 신자의 생활에 대해서 시행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의 표지를 통해서도 교회는 말씀을 선포해야 되구나. 교회는 성례를 시행해야 되구나. 교회는 권징을 시행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들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교회의 구체적인 사역들이 한 5가지 정도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요즘에는 찬양도 관장들, 그래서 찬양과 경배 아니면 찬양과 예배 이렇게도 말하죠. 이건,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역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은 교회의 최우선적인 사명이지요. 그래서 이걸 핵심 사명, 중심 사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예배해야 된다. 예배해야 된다. 이 예배와 찬양은 구원받은 신자의 당연한 의무이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경험했다면 당연히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면 그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그게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예배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신자들은 언제 어디서든 예배해야 되고 또 예배할 수 있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중요한 내용은 우리는 또한 특별한 장소에서 주의 날에 함께 모여 공동으로 예배 드리는 게 마땅하다는 겁니다. 주일 성수는 우리 모두의 의무이고 인류의 의무입니다. 이날은 일체의 육적인 생업을 중단하고 성경의 교훈에 따라 거룩하게 지켜져야 한다. 이걸 우리는 주일 성수라 하죠. 그렇게 주일은 공동 회집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신자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깜짝 놀랐네요. 앰뷸런스가 소리를 내고 가지고. 이날은, 이 주일은 일체의 사사로운 일이나 쾌락 행위를 중지하고 세상의 염려나 조속한 일들을 삼가해야 하는 겁니다. 이 예배에 있어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잖아요. 첫 번째, 설교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찬송이라는 게 있고, 세 번째 기도라는 게 있고, 헌금이라는 게 있는데, 좀 더 자세히 보면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 이 목사는 모든 행위에 있어서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서 존경을 받을 만한 인격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야지 전하는 말씀이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이 목사는 전심전력하여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목사는 이 설교를 위해 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한 부분을 해석하고 그것을 강론하여서 그 진리를 가르치고 신자의 본분을 깨닫도록 하는 게 설교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이 설교를 위해서 항상 기도와 묵상으로 준비하고 심지어는 준비 없이는 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또한 이 복음의 순수성에 입각하여서 성경과 일치하는 언어 구사를 하고 청중이 이해하기 쉽고, 또한 이것들을 해갈 때 자신의 학문이나 재능을 자랑하지 말고 설교해야 된다.
지자랑으로 도배하는 설교는 제대로 된 설교가 아닙니다. 이게 어디에 있냐면 보통 교회법에 보면 예배 어떤 그 모범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게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찬송을 보면 찬송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찬송은 성도들이 부를 때 먼저 그 가사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곡조에 맞추어서 마음을 다해서 불러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연습을 충분히 하고 온 교회가 함께 불러야 되는 겁니다. 함께 부르는 그 찬양에 찬송에 함께 부를 수 있도록 연주를 연습하고 악보를 연습하고 그렇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하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원리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의 제목을 기도하고 회개할 것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간구할 것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이웃과 사회와 인류를 위해 도고, 다른 말로 하면 중보 기도해야 된다. 마지막 헌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든 신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여서 예배의 일부분인 이 헌금을 드려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헌금은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에 따라 드려야 합니다. 이 대표되는 게 11조 헌물이죠. 또한 이 헌금은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려야 된다. 이게 예배의 요소 안에 있는 중요한 내용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목사는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고, 우리는 어떻게 찬송을 불러야 되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헌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예배 다음으로 교회 사역, 교제 혹 친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교회의 공동체성이 강조되는 겁니다. 교회는 한 몸, 즉 공동체적인 전제로서 언약적인 교제를 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 되었기에 더욱 하나됨을 위해서 교제해야 하는 겁니다.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되죠. 그래야 더 공동체성이 살아나죠. 그렇게 교회는 서로 간의 피차 유익을 위해서 협력하며 교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교회 사역은 교제와 친교입니다. 일거리를 많이 만들고 뭐 밥하고 청소하고 이걸 왜 합니까? 네? 뭘 섬긴다느니 아니 뭘 이걸 왜 이건 거의 대부분은 이 친교 교제를 위해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까? 그렇게 성도의 교제는 일방적이지 않고 상호 관계 속에서 서로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뭐 성도의 교제 짝사랑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사귐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한 사람만 다가서면 안 되고 함께 교제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또한 이 성도의 교제는 지식, 사랑, 그리고 은사, 심지어 물질에까지 풍성한 나눔과 통용이 있어야 됩니다. 내 거야 하는 순간 교제는 끝납니다. 나눠야지 교제가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성도의 교제는 한 가족으로서의 관계적인 친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의 교제는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개념입니다. 한 가족은 뭐예요? 같이 밥 먹고 또 같이 운명을 함께하고 희노애락을 같이 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그 모든 일들을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교회는 이 공동체성을 위해 교제하고 친교해야 된다. 친교는 어쩌면 언약적인 교제가 바로 친교 아니겠습니까? 자, 세 번째는 양육 혹 교육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교회는 예배해야 되고, 두 번째는 교제해야 되고, 세 번째는 양육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교육. 왜 해야 됩니까? 신앙의 성숙을 위해, 신자들을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양육하는 거죠. 교회는 신자를 가르치고 양육하며 신자는 교회를 통해서 배우고 성장해야 합니다. 교회는 성도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칼빈은 교회는 성도를 양육하는
어머니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교회는 말씀과 기독교의 진리를 가르쳐서 신자를 성숙하게 하는 겁니다. 일 많이 시킨다고 성숙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 교회를 통해서 자라고 또 각자의 역할로 사역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세 번째 중요한 할 일은 양육이다. 교회는 성도를 가르쳐서 양육해야 된다. 네 번째는 봉사 혹 구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약자를 돌보는 게 핵심입니다. 네. 봉사하면 우리는 뭐 식당 봉사, 청소 봉사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이 봉사의 핵심은 구제와 연결된, 그러니까 연약한 자를 돕는 게 봉사입니다. 교회는 공동체의 유익과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서로 간에 봉사해야 합니다. 교회는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활용해서 서로에게 봉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은사를 통해서 그 연약한 지체를 돕는 겁니다. 교회는 신자의 신앙과 삶을 위해 서로 섬기며 도와야 하는 거죠. 우선은 성숙한 자가, 건강한 자가 미숙하고 연약한 자를 먼저 섬기며 도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열로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네. 또한 이 교회는 실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신자를 구제해야 합니다. 신자는 각자의 능력과 필요에 따라 물질적인 도움도 나누어야 하는 겁니다. 신자는 맡겨진 재물을 활용해서 구제해야 됩니다. 근데 이 구제를 자꾸만 개인적인 영역으로 혼자 하는 선행으로만 갈 게 아니라 우선은 교회가 헌금을 제대로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헌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첫 번째, 교회는 헌금으로 교회에 필요한 경비에 사용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들로 끝나면 안 되고 교회는 헌금으로 구제해야 됩니다. 이 구제는 첫 번째, 지교회 교인을 구제해야 되고, 두 번째, 지교회 이외의 신자들을 구제해야 되고, 세 번째, 교회 밖의 사람들도 구제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확정되면 사회 참여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교회는 전도와 선교를 해야 됩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첫 번째는 예배, 두 번째는 교제, 세 번째는 양육, 네 번째는 구제와 봉사, 다섯 번째는 전도.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 시대의 언어와 문화와 도구를 사용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개인적으로도 공동체적으로도 사회 문화적으로도 전도에 힘을 써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마지막 때까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들에 한 발 더 들어가면 우리는 복음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정의와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제자들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하겠잖아요. 뱀처럼 지혜로워라. 비둘기처럼 숙여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지혜롭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방법론이 아니라 지혜로워야 됩니다. 교회가. 두 번째,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순결해야 합니다. 오염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 우리 주일 설교 잠언의 30장에서 보듯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사자처럼 담대해야 됩니다. 용감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지혜롭고 순결하고 담대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이 교회의 복음 전파에 필요한 자질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고 마칠까 합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위하는 교회는 교회다움의 표지를 지키고 있는가를 같이 고민해야 됩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목사가 성도가 같이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참된 말씀과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게 맞나? 우리는 성경적인 성례를 시행하고 있는 게 맞나?
우리는 성경적인 권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맞나를 늘 고민하고 그걸 하려야 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교회단 사역을 하고 있는가를 목사와 성도들이 함께 고민하며 그것들을 해나가야 됩니다. 교회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성도들 개개인의 차원에서 올바른 예배를 위해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나? 우리는 올바른 교제를 위해서 뭘 하고 있고 이 교회는 성도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뭘 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봉사하고 구제하기 위해서 뭘 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뭘 하고 있나? 이것들에 대한 고민, 이것들에 대한 실천, 그리고 이것들에 대한 구상들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이건 목사 한 사람에게 맡겨놓을 게 아니라 목사와 성도들이 함께 고민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인데 교회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하시고 함께 이 위하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교회다운 사역을 하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함께 애쓰며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